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60절로 8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빛의 광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헛되고 어두운 그늘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주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소망과 그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걸음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되고 거룩한 영광의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실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받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거룩한 영광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린 분처럼 우리가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이 뱉은 그 말씀에 늘 거역하지 않아요. 늘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뒤로하고 자신이 뱉으신 그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기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뜻 가운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기 욕망에 쌓여 있습니까? 내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지 않으면서 왜 내 약속은 반드시 지금 당장 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그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계획, 내 뜻, 내 시기, 내가 정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모습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뜻이 앞서기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앞서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도 평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다 동일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가정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훗날 알게 되는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주의 길이 가실 길을 먼저 닦아놓는 자였어요. 열심히 닦아놓고 열심히 그 길을 만져가는 사람이었어요. 뭘로요? 무슨 청소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대 들고. 오진다고 청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리소교회도 지난주간 창립 7주년 맞이했어요. 창립 7주년 맞이하면서 손님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간에 뭐 했겠어요? 열심히 청소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밖에서 또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분들 모시려고 열심히 이 안에 닦아놓고 필요 없는 것 정리하고 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목사님 모시니까 그 목사님께 저 모습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모습
열심히 자랑하고도 싶고 열심히 그 모습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아름다운 꽃도 갖다 놓고 정리는 다 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손님이 오고 누군가 귀한 분들이 온다면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아름다운 꽃까지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내가 다 채워놓고 내가 좋아해요. 나 혼자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채워졌고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아도 혼자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나눌 때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은혜의 기쁨은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정리하고 청소했다면 그 안에 함께할 사람들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좋아하면 뭐합니까? 외로워요. 잠깐은 보기 좋아도 찾아오지 않는 이 아름다움을 함께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사가랴, 그의 인생은 늘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때까지도 기다리며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고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며 함께 영적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라고 선포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빨리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 타락의 길로 갈 때에 이 사가랴만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는 지금껏 그의 역할, 그의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지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뭘까요? 바로 자녀였어요. 그도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애통해합니까? 아브라함도 알잖아요. 사례도 알잖아요. 자식이 없어 보니까 얼마나 힘들지. 우리 한나도 알잖아요. 한나도 얼마나 자식이 없어서 애통해하면서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하나 없는 것이 때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죄악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인가?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자식도 없고 나의 인생에 복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까? 결국 자신을 향해 죄인이다 라고 여깁니다. 사가랴에게도 그 어느 것 하나 많은 사람은 다 있던 그 아이들이 자신의 가정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쓰러워. 우리말로. 에휴, 안타깝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아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가랴의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가랴도 아브라함 때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어느 때가 되던 기다렸어요. 뭐가 앞서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지 않았어요. 자기 잣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못 이겨서 하가를 취하여 뭐 했어요?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사가랴는 그러지 않았어요. 묵묵히 기다렸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가정에 축복의 아들을 주실 거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 그에게 은혜가 찾아오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시던 동시대에 함께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역할은, 이 땅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늦게 태어났고 그 한 가정에 복받으면서 편안히 살아야 할 그 아들이 그가 평생으로 가야 할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순교자의 길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닦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훗날은 예수님의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그가 먼저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 또한 그 길로 가는 거였어요.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갈 줄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곁에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둘째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거 갖춰진 거 다 둘째가 됐어요. 아들 하나가 첫째가 된 거예요.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은 다 전부터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자 그 아들을 위해서 늘 함께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세례 요한, 그 아이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실 길을 함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약속을 구하면서 자꾸 내 거 채우는 거예요. 요거 채우고 저거 채우고 요것도 채워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보기는 합니까?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늘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인생은 달랐어요.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이처럼 아름답게 짧게 굵고 나오는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가랴의 인생과 그 자식의 인생은 정반대의 인생이었어요. 늘 75절에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위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를 위하여 열심히 종신토록 섬기며 봉사하는 것.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묵살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다면 우린 멈춰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준비했던 그 인생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순교예요. 순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넌 죽을 거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넌 고난 당할 거야? 아니에요. 넌 절망 속에 빠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에게 오실 거야. 어제 우리가 보았죠? 주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주님께 또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준비하면서 열심히 종신토록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보는 거예요. 이 두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분을 위해 섬기게 되고요. 그분을 위해 살고요. 그분을 위해 순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가랴의 이 아이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의 가실 길을 먼저 예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여러분 언제 준비하실 거예요? 서두 이야기했듯 손님이 오면 열심히 준비하고 청소하고 갖출 거 다 갖춰놓고 준비하잖아요. 왜 근데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준비하고 나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있을 대로 있게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다 준비하잖아요. 준비. 이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거룩한 약속이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약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맞이할 줄 알아야죠. 언제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먼저 예배하는 우리 그 거룩한 종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늘 언제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선결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그 50분을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신령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약속 가운데 거룩한 준비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이 어두운 그늘을 밝히 비추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임자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또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각가지 어두움의 그늘 가운데 있는 것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내 야욕들로 채우지 마시고 겸손과 온유함과 그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주의 은혜로만 채워져 가는 여러분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아직도 채워져 있는 내 타락한 모습들, 우리 늘 사순절만 되면 이거 하지 맙시다. 문화적으로 내가 핸드폰 많이 보는 거 줄이고 내가 TV 보는 거 좀 줄이고 내가 세상적인 삶 누리는 거 좀 줄이고 하자고 말해요. 왜 합니까? 주님 기억하자고. 주님은 그런 기회 가지 않았어요. 늘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돌맞아 죽을 위기가 있어요. 우린 그런 삶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고 잠시만이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주신 그 영광의 삶으로서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야 할 길이 달라요. 사가랴가 왔던 그 길처럼 그의 자식이 태어나고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베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가 하는 인생은 다른 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 아이들처럼 똑같이 자라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다르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았어요.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갔어요. 더욱이 앞으로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위해 예비되고 준비하고 앞서가 있던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찾아오사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에요.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성실하게 위롭게 아름답게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의 끝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볼 그 시간까지 우리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부활의 영광도 봐야죠. 그 부활의 영광의 성령과 함께 또다시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멈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야 앞으로 훗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 주님의 때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날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된 세례 요한과 같은 거예요.
종식토록 섬기며 그 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앞으로의 훗날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은, 그것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 이 땅의 어두운 그늘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보고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축제의 장소 천국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지금 우리 이 시간 또 동일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거룩한 약속을 하나님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에 받들어 준비되어야죠. 약속과 준비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에 그의 거룩한 그 오시기를 예배하며 거룩함으로 단정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부로서 늘 깨끗하고 온전하게 이 믿음의 길을 세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종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살아갈 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를 참고 기다리고 다가오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오니 이 때를 위하여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온 신령을 다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인생이 그랬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랬듯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오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영적인 삶의 자리에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채우고 주의 말씀과 위로움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어두운 것으로 채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오실 길 가운데 예비한 거룩한 종의 인생,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그 때를 위하여 오늘도 예비하고 그 언약의 때를 기다리며 달려갑니다.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